잠언 14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잠언 14장 11절에서 18절이에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게 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을 살았느니 보기에 빠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보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11절에 악한 자의 집이 망하게 되는 까닭은요, 2절에서 9절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망하다, 흥하다의 관점은 세상에서 뭐 이렇게 육이 잘 되고 망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먼저는 내 영혼이 망하고 흥하고 관점에서의 망하다, 흥하다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이요. 내 영혼이 망하느냐 흥하느냐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망하다 흥하다의 관점은 내 영혼이 나에게 속고 있느냐 속고 있지 않느냐에 달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자체가 내가 내 자신을 속고 있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내 영혼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거고요. 내 영혼이 내가 속고 있는 것을 날 속이고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사람은 영혼이 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들을 배웠는지 좀 알고자 해요. 왜냐, 악한 자의 집이 2절에서 9절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까닭이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2절에서 9절에 1절에서 9절까지 어떤 말씀을 다루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기 그 마음의 울타리, 실제 가정의 울타리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나눴던 것 같고, 미련한 자, 살찐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게 돼서 매를 자청한다라는 나눴던 것 같고, 4절에 소가 없으면 부르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했는데, 이거는 마음의 말씀에 마음밭을 계속 말씀으로 기경하는 작업을 우리가 두고 비유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작업이 되게 수고롭지만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것도 했었던 것 같고, 네. 또 지난 시간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은 지혜를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사람, 말씀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사람은 지식 얻기가 쉽다. 10절에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 죄가 있을 때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을 때 그 즐거움도 나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분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었을 때, 대했을 때 그 마음가짐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거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떠한지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져서 나타난 말씀인 것 같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마지막 절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 고통을 안다는 거는 그 말씀을 받았었을 때는 사실 나한테 말씀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딱 비쳤었을 때 사실은 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경하는 부분인데 그 돌멩이가 나왔었을 때 이 처음에는 괴롭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고 막 그런 고통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참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경할 때 그 돌멩이가 허물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알고 보면 보석이었다. 그 알 수 있는 자체가 보석이었다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들을 다 맞는데요. 제가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더 다뤄볼게요. 내가 나를 속고 있을 때 예를 4절로 예를 들어보고자 해요. 4절에요. 소를 키우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소에게 먹이를 주는 것, 똥을 치우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가? 왜 말씀을 따라가는가?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목적이 바뀌게 되면 나는 현재 오는 환난과 어려움 등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굳이 안 받아도 되는 환난인데 말씀을 따라서 나오는 환난이니까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하죠. 말씀에서 한번 이탈해 볼까? 목적을 잃었을 그 생각에 내가 그 지배를 받게 된다면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될 테고 목적을 잃은 상태에서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내가 나를 속여서 나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지표를 따라 나아가게 된다면은 나의 영혼은 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이 흥하기 앞서서 영혼이 먼저 흥해야 돼요. 육이 흥하고 영혼이 흥한다는 순서는 맞지 않아요. 육이 흥한다고 먼저 육이 흥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의 차례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거는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의 순위는 내 영혼이 먼저 흥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4절을 언급한 후에 12절을 또 설명하고자 해요. 소를 키울 때 소가 생각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구유를 치우는 일이 힘들어. 소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경우는 너무도 타당한 이야기라서 나에게는 이런 미련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건 너무 타당한 거니까요. 소를 왜 없애냐. 아이고 치우면 되지. 먹여주면 되지. 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보다 더 많은 일들은 하는데 이런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제가 내 입장에 섰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더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소가 하는 일보다 내가 고생하는 일을 더 크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는 또 다르게 양상을 띄어요. 나의 심정은 소가 중요한 일을 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고생하는 일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리 됐을 때는요. 소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상대방 어리석은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들도 내가 당장 똥 치우고 먹이 주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은 12절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이런 거죠. 내가 노동한 일이 너무 커 소가 없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내 주관에 맞추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내가 힘든 것에 맞추어서 상대방에게 나 이것이 되게 힘들었어.
힘들어서 이거 소 없앴으면 좋겠어 라고 친구들이나 내 편에 있는 선에 쓴 사람들한테 말을 한다면 그럼 어떤 반응으로 다가올까요? 되돌아올까요? 밀어내 볼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렇게 힘든 거면은 그냥 소 팔아.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가 그게 힘들어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죠?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사람이 힘든 것을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호소한 것을 들어주는 친구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겠죠. 야, 그러면 소 그냥 팔아버려. 뭐하러 그걸 키우냐.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 사람이 답변했을 때 그 정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기준에서 먼저부터 분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내가 소 치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안 듣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말들을, 객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걸러 듣고 내가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겠죠. 그러니까 그게 12절 말씀인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길이 그 소 치우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힘든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면은 그걸 다 바른 말로 생각하고 바른 말로 지지를 해줘요.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농작물을 갈 때 내가 결국 갈아야 돼요. 소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결국 노동을 더 해가지고 갈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성경이 나를 이끌 때 천국으로 가는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성경은요. 근데 이건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안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친척, 부모, 그리고 형제,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둘 줄도 알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게 지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대로 따라감에 있어서는 환난은 반드시 따라와요. 근데 이 환난보다 말씀이 인도해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에 비례하면은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말씀 따라가는 일에 환난이 싫다 하여서 말씀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바른 길을 간다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가 이제 홍수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배를 만들어요. 산 위에 배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 합리적인 행동인가요? 아니면 합리적이지 않는 행동인가요? 네, 합리적이지 않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아무 소득이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배를 열심히 그래도 만들어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러나 마지막은 어떤가요? 마지막은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은 다 죽었죠. 오직 살아남은 사람만이 노아의 8식구죠. 그러니까 환란이 힘들긴 해요. 환란이 오는 건 힘든데 이 환란에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소망이라는 약속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큰가를 항상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목적을 잃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목적을 잃지 않는 자는 환란이 오게 되면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결과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길도 말씀 따라 가는 길을 가게 됐을 때
사람들이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 소득이 없이 고생하는 길로 가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있었어요. 말씀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목적이, 약속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그 환란에서 멈춰서 계속 그 환란, 내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거지? 라며 시험이 들게 되죠. 13절이에요. 읽어주시겠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에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12절에 기록된 사망의 길로 가는 시점에서 느끼는 이 마음은 13절대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13절은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웃을 때 그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는 슬픔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즐거움 뒤에도 영적 근심, 여기 투가라고 해서 영적 억압을 얘기를 해요. 영적 억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감정을 계속 느끼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 사망의 길로 가서 지옥을 간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지만 그 사망의 길로 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왠지 그냥 영적인 억압을 계속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4절이에요. 14절 읽어주시겠어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마음에 겁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굽은 자가 겁을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겁이 나요. 어떤 겁이 나냐면요, 말씀대로 밟아가는 일에 있어서 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겁을 내는 사람이 받는 그 길은 자기 길에 있어서 충분히 이에 대한 대가로 보응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도 똑같이 그에 합당한 대가로 보응을 받게 되어요. 그게 14절 말씀인데요. 그게 15절에서 18절까지 보응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5절과 18절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어요. 15절에 기록된 미련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답을 구하지 않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은 없어요. 이 세상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들을 구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반대로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계속 주의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됐을 때 남의 말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주관이 중요한 거고 내가 구분 짓는 것이 중요해요. 그거에 의해서 어차피 누가 옳은 말을 하든 옳지 않은 말을 하든 걸러들을 테니까요. 이 부분이 그 말씀의 울타리로 내 마음을 잘 해놓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는 입장에 있어서도 그것을 말씀에서 내가 그걸 걸러내야지, 모든 걸 그 말씀 울타리가 없으면 그 모든 말씀을 이렇게 수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울타리가 말씀을 듣는 거나 나가는 거나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에 의해 반응하느냐, 말씀에 의해 반응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나보다 더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경험을 원해요. 근데 그 경험이 나와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경험에 의해서 그 말하는 것들은 또 주관적이잖아요.
객관적일 수가 없거든요. 자기는 사실 결론은 좋지 않았지만 자기는 만족해 라고 하면은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원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잘 가고 있나, 잘 가고 있지 않나 항상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요. 그래서 항상 삼가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삼가해서 행동한다는 얘기가 무조건 조심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항상 늘 내 영혼을 토대로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밟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즉 다시 얘기하면 나의 인생은 말씀에 의해 점검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게 나의 인생을 말씀에 의해 점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자녀 교육은 남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비추어 좀 느리더라도 삼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빠른 결과가 나와야지 자녀가 좀 더 성장한 것 같고 좀 더 아이가 좀 더 클래스가 높아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을 할 때 천천히 가기를 원해요. 느리더라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나를 점검하고 점검함으로 인하여서 그 점검한 그 유산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 이게 자녀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쉽진 않죠.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슬기로운 자가 왜 삼가 나아가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면 16절에 의하면 두려워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길을 모두 다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똑같이 두려워해도 그 두려움을 헤쳐나가는 방식이 달라요. 15절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세상의 방식대로 나를 맡기며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루어질 말씀을 두려워하여 말씀의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된다면 말씀의 뜻에 의해 살아가니 당연히 악에서 떠나가게 되겠죠. 여기서 악을 떠나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두려움을 스킵하며 살아가요. 스킵 건너뛰면서 그냥 묻어두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방자하다라는 단어는 아바르라는 단어인데요. 건너가다, 극복하다 등으로 사용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비추어서 이 단어를 유추해 보자면은 말씀에 나를 두들겨 보지 않고 나를 믿고 스킵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자하다는 단어는 아브라라는 단어인데 건너가다, 극복하다는 단어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스킵이라는 단어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말씀에 의해서 점검하려고 하지 않고 이게 힘드니까 내 마음이 좀 고되니까 이걸 계속 건너뛴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나를 믿는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내 인생길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의 조언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말씀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해서 계속 두들겨보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느려요. 사실은 말씀대로 가기에는 느릴 수가 있어요. 내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의해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조언에 의해서 가다 보면은 나는 은연중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게 되죠. 말씀을 믿는다라고 생각은 하고 말은 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죠.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예,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인내가 늘 필요해요. 상대방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인내가 필요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기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이때 인내가 아닌 감정에 지배받아 빨리 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망쳐놓는 사람이에요. 빨리 분노하는 일은 상대방을 닥달하게 하죠. 이 닥달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반증을 사람들로부터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가 아니라 내가 앞선다 라는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흔적이 참 중요한데요. 그 흔적은 내 후대 자손들이 나를 기억하고 내 신앙을 기억하고 그 신앙 따라 밟아 나가야지 라는 어떤 초석이 되어줘요. 근데 그 흔적이 빨리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변질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전히 밟아 나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봤을 때는 또 자녀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내 아버지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건설하며 사셨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은 내가 나의 삶을 내 뜻대로 한다가 되어버리죠. 뿐만 아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의 특징은 계획이 많아요. 계획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 목적을 이 시간에 달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나를 더 조급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똑같고 그렇게 안 해도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내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이미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계획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유지사님이 계획표를 짰어요. 아이에게. 그래서 이날에는 너가 이렇게 해야 되길 원해. 그런데 그 계획표를 그 진서에게 줬을 때 진서가 그거 말고 더 생각이 많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감정이 있으세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지도 못해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왜 답답한 마음이 드실까요? 집중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내가 너보다는 더 나은 계획을 짜줬는데 이거면은 너가 행복할 수 있는 계획인데 그 계획대로 가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비춰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계획을 짜주셨으면은 우린 또 성경대로 밟아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 외의 것들로 계획을 우리는 또 세우죠. 내가 한결같은 마음이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계획을 세워요. 그렇죠. 그 계획을 세우게 됐을 땐 근데 나는 또 그 계획에 의존하게 돼요. 그 계획을 세우는데 좋아요.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몸이 안 좋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이 먼저인가 내 컨디션이 먼저인가 또 생각해 봤을 때 내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으면 내 영혼이 또 해치죠. 그러면 이 계획은 내가 또 어찌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인가 생각했을 때는 또 답이 나오겠죠. 되게 굉장히 심플해요. 뭘 어떻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길의 계획 노선에서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거, 그것만으로도 벅차요. 그 밟아 나가고 있는가, 밟아 나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만 점검하는데도 벅차거든요. 사실 그것만 꾸준히 해 나가도 그 계획을 해치진 않는 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고 나서 계획을 세운다면 뭐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매번 보니까 그 말씀으로 자꾸 나를 비추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언제 무엇이 나를 삼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계획조차도 선하게 먼저 했지만 그 선한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말씀 위로 올라가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이게 또 계획이 틀어지면 내가 노하게 되죠. 네. 그래서 계획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말씀은 단 한 가지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뜻은 분명 우리의 인생이 나아지는 길이 반드시 있고 그 계획, 그 뜻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거든요. 근데 계획을 세우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동떨어질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계획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계획이냐? 라고 딱 질문을 던졌을 때 문득 맞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계획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악한 개교란 의미로 계획이 많은 것을 좀 해석해 봤어요. 계획이 틀어지면 노하기를 속해하는 모습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어진 스케줄표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엄마가 답답해서 진서에게 분노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답답해서 우리에게 분노가 나죠.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마지막 절이네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데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목적과 상관없는 것들을 물려받으려고 해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과 필요 없는 것들을 물려받기에 힘써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주되고 어떤 것이 부수적일까요? 물려받는 것이 주된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둔다라고 했었던 그런 다짐이 주가 되는 걸까요? 물려받는 게 주가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가치에 속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경우예요. 이렇게 보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가치에 속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반대로 슬기로운 사람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아요. 이 지식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구분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마다 가지각색으로 다 다르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럼 그건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그럼 그 경외하는 지식을 토대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구분지어야겠죠. 그 구분지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그 믿음을 잊지 않으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자랑 삼아야겠죠. 이런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행동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대가의 보응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자,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로서 행적을 밟아 나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란이 오나 계속 말씀을 주시하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해서 말씀에서 걸리는 것도 있으면은 그건 집어쳐버리고 계속 그렇게 주시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말이 있잖아요. 경주 말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씌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만 주시하고 가라고 이렇게 씌워놓은 거거든요. 우리들도 이렇게 앞만 보고 주시할 수 있도록 이게 씌워놓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야지 앞만 보고 달려가죠. 그래서 생각할 게 너무 많으면은 앞으로 달려가기가 어렵더라. 오히려 사랑해야 될 대상을 노하기를 속히하게 되는 대상으로 바뀌더라. 이런 말씀이죠. 이게 보응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보응.